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고 저희 오후 찬양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2023년 새해 그 신년에 또 처음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찬양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사 그 기쁨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가 항상 주님께 즐겁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진짜 너무 맛있던데 너무 이게 그리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오후 예배 드리니 또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이제 축복하면서 주님께 찬양 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드릴게요.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또 서로 앞뒤 사람들과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저쪽에 멀리 계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 드릴게요. 멀리 계시는 분들에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이번에 오후 찬양 예배 처음 인도하면서 이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 처음 기타를 친 거는 중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저기 베이스 치고 있는 홍덕찬 청년과 같이요. 네,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기타 치는 게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또 안 치니까 실력도 안 늘고. 근데 이번에 아동부 밴드 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소원이 기타를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저는 기타를 잡은 지 10년이 됐는데 저랑 실력이 비슷한 거예요. 얼마 안 된 소원이랑 차이가 너무 안 나서 그때부터 좀 이거 뭐지? 이랬었는데 진짜 제가 부족한데 주님께서 이번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저를 사용하신 거라고 믿어요. 또 잘 못 치는 기타를 다시 잡게 해주셨고요. 이때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걸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부터 에노케까지 모든 기관을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물질이 부족한 분들에게 채워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이 깨어있는 창성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점심 드시니까 너무 좋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오후 2시 반부터 예배 시작이고요. 15일 주일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정산서 한 주일 전에 신청 주시고요. 커피 머신은 다음 주부터 청년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있었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뭐랄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까다로운 성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뭔가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잘못 해석해도 안 되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단 사이비들도 건드리길 좋아하는 것이긴 하시겠지만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뭔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성경이 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배경적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 젖은 호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초대교회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다음 달, 내달 2일에 오시려나, 아니면은 내후년에 오시려나, 우리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 오시려나, 좀 가까운 거리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늦게 오는 것도 늦게 오시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더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시지? 그러면서 그 핍박이 심해지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시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네가 죽음을, 네 목숨을 담보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죽음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이신 주님이 너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강하게 붙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전능자 하나님, 최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대표적인 서두에 대표적인 이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7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가지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각각 그 핍박을 받던 시기에, 그 엄청난 영육간의 고통을 받던 시기에 초대교회들에게 각각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한 7주 동안 이 교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마치 우리와 같이 코로나 이전 이후 사실은 코로나 때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코로나가 있고 없건 간에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 더 많을 뿐이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교회의 핍박이 더 강해지고 교회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7주 동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들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혹시 저기 방송실 혹시 담당하시는 분 지금 위에 계시나요? 조금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다 그렇긴 해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교차로에 있는 지역이라서 좀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좀 잦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에베소라는 곳이 좀 특징이 또 따로 있는 게 뭐냐면 행정수도였어요. 행정수도. 행정적인 어떤 그런 관공서들이 좀 많았다고 할까요? 행정이 굉장히 중심이었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그런데 이동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고요. 뭐 무역의 중심지, 이렇게 좀 가교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의 선교에도 굉장히 확장점이 됐죠. 왜냐하면 이동이 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문화들이 섞이거나 많은 문화들이 유입되거나 이러한 위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화만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또 집합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좀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잡신을 갖고 오는 것들, 또 서양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온갖 종교 행위들이 자행되었던 곳이 에베소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의 생각으로는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추악한 행동들도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한 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당시 로마가 워낙에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패했던 도시였다. 근데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 세상을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게 참 때로는 곤비할 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보통 아니었겠죠. 네. 오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2절에 보니까 장점도 꽤 있었어요. 열정으로 좀 남달랐던 교회였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았다고 2절에 얘기해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하고자 하면 수고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행위도 잘하고 인내도 좀 할 줄 아는 교회예요. 두 번째, 멤버십이 좀 남달랐던, 확실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지금으로 하면 이단 사입이라고 할게요. 이단 사입이가 하나 딱 침투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성도들이 합심이 딱 돼가지고 그를 딱 시험해서 그 이단을 잡아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멤버십이 좀 좋았던 교회예요. 영적 멤버십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이 쉽게 침투를 못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나름대로 좀 열심도 있고 깨어있는 곳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멤버십이 좀 확실했어요. 세 번째, 좀 이런 느낌들로 보았을 때 좀 이런 느낌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뭔가 타협 없는 교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쁜 뜻의 보수가 아니라 좋은 뜻의 좀 보수적인 교회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니골라당의 행위를 방지했다. 쉽게 얘기해서 니골라당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몸으로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 영이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의 행위를 방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있고 잘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도시에서 이 정도의 신앙을 지켰다는 건 이건 상조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장점보다도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7절까지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구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구절을 영어로 살펴보면요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장점 설명한 것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도 되고요, 조금 안주해도 돼요.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뜻에 조금 반하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잘 읽어보면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잃어버린 거 아니죠. 오늘 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이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다가 어쩌다가 뭐 하나 잃어버렸다가 아니에요. 나도 불가피하게 잃어버렸다가 아니고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손으로 버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성경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 너희들의 손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서 있고 겉으로 볼 땐 멀쩡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본질이 살아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흘러가요. 이 정도면은 뭐 됐지, 우리 공동체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로 너희들이 취해야 될 예수 복음의 본질이 진짜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손으로 신앙을 놓지 않았느냐고 성령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체제 좋아, 정치 잘하고 체제 좋고 프로그램 잘하고,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 교회는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그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어떤 좋은 어떤 것으로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야. 영성이 있어야지.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냐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왜 그걸 놓았느냐고 성령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죄악도 어쩔 수 없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린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놓은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세상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줄도 몰라요. 주님, 요즘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요. 이 정도 흐름은 따라가야지 유행이 되고요, 이 정도는 따라가야지 삶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조금 나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을 해드릴 테니까 이 이상에는 침범하지 마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이 정도 나도 그 정도는 좀 해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내 영역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인간관계도 하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다 들어오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럼 나를 목회자신 만들지, 나를 목회자 만들지, 나를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없이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신앙을 놓을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체제가 완벽했지만 그들의 손으로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내려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시 한번 다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붙잡는 그 용기. 저는 기독교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정치와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론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과 교부들을 통해서 체제가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도움이 됐지만, 저는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유지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 결과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콜로세움에 가서 얘기 드렸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콜로세움으로 걸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으로 가면요, 사자의 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자녀가요, 내 자녀가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우리 아빠가 십자가에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야 되죠. 주님 이 정도는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죠. 주님도 이건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저기 불타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은 주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선택했어요. 제가 오전에 학생부 예배 때 그랬거든요. 우리 대구 지역에 왔던 선교사들도 똑같았습니다. 죽음을 선택했고요. 이 땅, 정말 그 미국이나 그 더 좋은 서양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선교했죠. 조선 땅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대구는 더구나 경성도 아니고 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들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서 희생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그 선교사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이 땅에 지금의 교회들이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 감동을 주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세요.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체제 잘 만들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던 그 고백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부분. 두 번째, 공로가 많다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룬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동안 뭐 업적도 많은 그 교회에 주님은 무엇을 찝냐면, 두 번째, 회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린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다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가 어디 갔니?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과 너희들의 눈물이 어디 갔니라고 성령께서는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용서가 없는, 서로 회개하고 용서가 없는 교회에 촛대는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7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야기한 처음 사랑을 버렸던 너희들의 본질, 너희의 본질이 사라진 것을 너희들이 알고 다시 회개를 회복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정말로 그 영적으로 살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생명나무, 구원받는 것. 다시 한번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호소이시죠. 우리가 사는 것은요, 보이는 것, 체제, 정치, 시스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하루하루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을 때 인간은 내일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내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살아있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일을 살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지옥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매일매일 뭐라고 하면서 삽니까? 죽겠다, 죽겠다. 말씀드렸죠. 숨 쉬고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죽겠다 하고 살죠. 혁신, 체제, 프로그램 없어도
예수 복음의 본질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본질 없으면 그 어떤 좋은 것 세상의 것 갖다 내도 안 됩니다. 교회는 더구나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주님의 본질이 있어야지만이, 예수 복음의 본질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 본질을 잃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도 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서도 혹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질문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주님으로만,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감격만으로도 눈물이 줄줄 흘렀던 그때의 마음, 주님 역시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혜택을 누리는 부분도 많아졌고, 많은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가져오고, 많은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매일매일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힘 주세요. 내일도 우리에게 오는 그 사단의 계계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형상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살을 먹었든 몇 년이 지났든 여전히 푸른 청년과 같이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일을 살아갈 때 그래서 악이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용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 정말로 이 땅을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살아있는 장성교회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이런 체제가 있고 이런 거 한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면서 정말 행복한, 그것이 내 삶에서 막 흘러져 나오는, 넘쳐서 막 흘러져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을 또 살아갈 우리 하루를 위해서, 내 잃어버린 신앙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동력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버지 우리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겪으면서,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희석되어지고 세상의 것들과 융합되어지면서 아버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던 아버지 그 주님의 성령의 도전이, 아버지 그 입에서 보여준 도전이 우리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또 그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또 그 소리 하십니까? 난 다 알아요. 하나님, 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려면 주님 뜻까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잠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앞서서 아버지 판단했던 적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무한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행위를, 우리의 삶의 왕좌에 올라오셔서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삶,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삶에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결정마다 주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굴곡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항상 우리의 입술 속에, 항상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좀 배운 것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여러분 우리의 감성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
회복하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영성이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참성된 성도들에게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지혜, 영성이 무엇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이 회복되면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아니 우리가 버렸던 우리의 손으로 놓았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 회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시는 목소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가오니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참새와 다른 점이 있어요. 참새는 날아갈 때 날갯짓을 많이 해요. 근데 독수리가 날갯짓 많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는 어떻게 나냐면요, 상승하는 기류에 몸을 맡겨서 제일 높은 데서 그냥 몸을 맡겨요. 그래서 팔을 쫙 펴고 활공하지요. 참새처럼 밑에서 막 안 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독수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상승 기류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그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 높은 하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날려고 막. 근데 그 정도 수준밖에 날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우리가 막 우리의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지성으로 막 우리의 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승 기류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이번 주부터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매주 기도했던 것처럼 돌아올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돌아올 일주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막 나르는 참새의 신앙보다 독수리의 인생으로 살게 할 주옵소서. 독수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활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걷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일주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하게 한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을 책임져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 어떻게 아버지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동안 일주일,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일주일, 아니요,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남을 준비하고 있는 일주일,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돌아오는 일주일은 아버지 우리에게 부담의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막 전쟁처럼 살아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미암아서 힘들고 죽겠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한테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창조와 같이 하루하루에 집중하며 살고 땅을 바라보며 살고 시간을 주워먹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버려서, 주님의 향한 마음을 버려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회개가 없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갖는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갯짓으로 힘차게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됐든 죽을 똥살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가지고 주님과 시간으로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로 쓰시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니 많이 지쳐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매일매일 참새의 날갯짓으로 살다 보니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지, 그래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올려주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라고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일주일 동안 하는 측면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강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왔을 때에는 모든 감사가 회복이 되며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교회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강연중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감동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기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소망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희망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원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아버지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번 돌아온 일주일은 더 힘찬 동력을 가지고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수치당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그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주님 앞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제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하루 주님을 경험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왜 주저했을까요? 분명히 나에게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손길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혼란스러울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참새의 날갯짓하며 사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독수리와 같은 인생,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 창성의 지체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부터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더 전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도와 고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또 살아갈 일주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친구들, 또 많은 지인들, 가정, 또 일, 또 많은 사업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모두 개입해 주셔서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 살아갈 때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의 감사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의 영성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닥을 보면서 벌레를 주워먹고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으로 애석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불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용기 있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는 나이고 어딜 가든지 고민할 수 있는 나이지만 강인한 마음 주셔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것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우리의 버린 것을 되찾고 회개를 다시 되찾고 우리의 기도를 되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목소리를 되찾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창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